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며칠간도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흠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여 있고 또 악인들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사는 것 같고 또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난이 많나요? 또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녀가 부모에게 대대로 속을 썩이고 부부간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고 다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잠깐 무엇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이죠. 어차피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가정을 또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직장일도 사업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도 모두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억울한 일 당한다고 내가 문제와 고통과 또 괴로움을 당한다고 절망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환난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믿음 지키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또 모함하고 헐뜯고 고통을 주는 분이 있으신가요? 절대 그분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상처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망하지만 의인은 흥합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셔요. 주님께서 또 우리 모두의 일생을 지금도 일일이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도 주님이 바로 잡아 주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이방 사람들이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거기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또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 집어넣고 또 3일 동안 요나를 회개하게 한 다음 토해낸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결국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고 맡기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은 그분의 기쁨대로 행동하시되
어떤 억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원인으로도 하나님의 행동을 끌어낼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너무나 요셉을 사랑하니까 미워서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동생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또 노예로 팝니다. 울면서 형님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사정사정했지만 그들이 고개를 돌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팔려간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로 나중에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시고 13년 후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년 후에 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년에다 9년 하면 22년입니다. 22년 동안 그 요셉 마음에 사실 형들에 대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미움, 섭섭함, 증오심,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긴긴 세월을 분노와 미움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과 50장 20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무엇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요셉처럼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주시는 그러한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늘 겸손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십니다. 둘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힘들어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의인도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큰 공로를 세우고 난 다음 그는 그의 장인이 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 왕 일가와 7년간을 또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겨눕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또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의 그 편에 붙어서 충신이 또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계략을 꾸몄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또 가장 믿었던 신복이 돌아서서 자기를 잡는 계략을 세우고 있으니 죽을 계략을 세우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나 그러한 환란이 다가와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결국 악인은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엎드러지고 또 아히도벨이 엎드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주셔서 결국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나요? 왜 우리 자신만 그렇게 고통과 상처가 크고 깊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욥을 보세요.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나고 10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어대고 또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런데요. 욥기 1장 22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절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비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처와 아픔, 낙심과 두려움, 실패,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걸어갈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리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해야 할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언제나 신실하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의인의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내려주십니다. 셋째, 의인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예,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우리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다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일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28절 29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25편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대에 처음 예수를 믿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그 후손이 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달라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예수 믿고 변화된 후의 우리의 삶을 보는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의 방탕하고 죄져서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회개하고 정리한 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꾸 회개한 죄를 기억하게 하고 또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자꾸 걱정하게 하고 근심 끼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옮기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옮긴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자손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고난 받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의인의 마지막은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